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소회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 차려. 금멸류관을 들여서 마녀의 거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저 찬양. 그 거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저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저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저 예배를 위해서 김현철 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하늘문을 열게 하시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는 두려움과 혼란으로부터 저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우리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을 때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혼란 가운데 있는 온 세계에 더는 바이러스로 인한 생명의 희생이 없고 공허와 혼돈이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신곽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며 또한 생업에 지장이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소망하여 믿음의 반석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가볍게 몽녀로 서로 인사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두 가지의 교회 소식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찬양 예배 재개합니다. 이번 주부터 또한 금요 기도회 재개합니다. 수요 찬양 예배는 뭐 당연히 여기서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여기서 드릴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지금까지 뭐 우리가 코로나19 있다 한참 있을 2월 3월부터 새벽 기도회는 뭐 빠지지 않고 계속 해왔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빠질 수 없어서 그래도 기도하는 것을 쉬어서는 안 된다 해서 계속 했는데 이제 금요 기도회는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거에 대한 조심성이 있어서 잠시 중단했는데 금요기도 이번 주부터 앞으로 다시금 재개하니까 더욱더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은 앞으로 단계별로 어떻게 재개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6월 달부터는 뭐 새벽 찬양대 교육부 예배 교회 차량 운행이 6월 첫 주에 운행이 되고 교회 대청소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6월 둘째 주부터 주일 점심 그리고 나서 점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 이런 형태로 되니까 주보에 1년에 단계별 다시 그 모든 것들이 예배가 회복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예배도 멈추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더 뜨겁게 다시금 우리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6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소요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만 괴하옵소서. 이저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그 성령을 부소서. 주의 소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에 나의 맘에 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저 예수여 정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저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차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것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오리 주만에 우리가 드린 찬양 영광을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요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곳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또한 동일하게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복으로 주님께서 예배하신 큰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건대 주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헌물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옵소서. 각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헌물합니다. 또한 직접 몸으로 올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헌물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큰 복으로 갚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바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진 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은 요한복음 21장이지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3년 전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셨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고 베드로의 대답을 3번 확인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받은 자가 해야 할 사명. 이제 이 명령은 우리를 사도행전으로 인도합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제자들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가 하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여러 가르침을 주셨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을 하셨는데 그 장소가 어디지요? 감람산이랍니다. 감람나무가 많아서 올리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 불리던 곳인데 이 감람산에는 평소에 주님이 기도하시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동력을 얻으셨습니다. 또한 기도하시던 바로 그 감람산에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놀라움 속에서 하늘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내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지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인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본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합심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았을 텐데 왜 기도가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일이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는 가룟 유다의 비참한 말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불의에서 악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절에 의하면 조금 달라요. 거기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을 종합하면 목매어 죽은 가룟 유다의 시신은 그대로 방치되었다가 목에 걸었던 줄이 끊어져 그 시신이 땅에 곤두박질 칠 때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다의 말로가 이토록 처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제비뽑기를 할 때 제자들이 든 기도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기서 제 곳으로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곳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의미는 토포스라는 단어는 장소,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때 직무로 번역된 헬라어 역시 토포스입니다. 곳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이렇게 직무라고 번역되기도 똑같은 단어가 그럽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봉사와 사도의 자리에서 자기 자리로 옮겨갔다는 말이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가야 할 섬김의 자리를 떠나서 자신이 원하는 욕망의 자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은 30냥의 스승을 배신하고 진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욕망을 따르는 자의 결말은 무엇이죠? 가룟 유다의 인생은 아겔다마 피바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른 적이 없나요? 있습니다. 그들 역시 욕망에 관한 한 가룟 유다와 50보 100보입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픈 꿈을 꾸었습니다. 조용히 예수님께 부탁해서 좌의정 우의정 되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제자들 간에 누가 크냐를 두고 싸움을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왜 누가 크냐 해가지고 싸움까지 벌일까요? 그렇게 서열이 정해지면 나중에 주님이 그 순서에 따라서 사람을 쓸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건 생각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양보 없이 으뜸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씀 생각하고 제자들도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다를 보는 순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욕망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들은 밤새내 헛금을질만 해대었습니다. 제자들 모두 욕망의 길을 걸었고 욕망의 바다에 빠진 것입니다.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의 욕망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조금 편하게 살고 조금 나태하게 살고 게을러지게 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거기에서 다시금 일어서기가 참 어려워지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욕망 따라 살아갑니다. 이런 인간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랍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열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곧 다가올 십자가를 내다보시고 심히 고민하며 슬퍼하셨습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주님의 얼굴에 흐르는 땀에서 피가 배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로 주님이 얻으신 응답이 뭐지요? 십자가의 죽음을 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피땀을 흘리신 기도, 이것을 마치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의연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즉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원하는 기도의 내용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원했던 기도의 내용이 끊임없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이걸 생각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도중에 바뀌어져.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고 기도가 승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욕망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자리에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기꺼이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어야만 모든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아니요,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보이지 않는 미물에 의해 얼어붙습니다. 바로 이런 때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전주 신강교회 교인들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랍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뭐예요? 마음을 아파요 오직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공동체는 새롭게 시작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변혁을 필요로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의 몸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 기존 세계 질서의 주류적인 가치와 정서, 패권들을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적인 질서가 점차 그 힘을 잃어가고 있고 물질 만능의 개인주의 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를 천재의루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위상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한류와 케이팝, 촛불로 상징되는 성숙한 시민민주주의,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수상, 그리고 코로나로 전 세계에 증명한 K-방역의 우수성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런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세계를 향하여 평화와 복음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이끄심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세를 새롭게 하는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기도를 통하여 침체된 신앙의 동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광교회가 말씀으로 살아나고 기도로 살아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점점점 사람의 타치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점점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때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늦추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주신광교회가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하심의 역사가 참으로 다시금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음을 믿고 기도로 마음 다잡고 정말 다시금 시작하겠나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할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